10장 볼륨 좀 낮춰봐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379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지혜의 말씀 주시고 명철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감추어졌던 보배를 다 찾고 찾아내는 지혜자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찾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을 찾아 여호와의 전 앞에 이 새벽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하나님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 영광 드러내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간구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은혜 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도를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놀랍도록 부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공청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차 열하루째 날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행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 6절은 하나님께서 단 곁에 제단 곁에 서시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 서서 일하신다고요? 제단 곁에 서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오늘 잘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제단 곁에 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앞에는 숫자가 붙었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사상은 주로 누가 많이 사용했다고 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최고 많이, 어떤 선지자가 최고 많이 불렀다고 했어요? 생각 안 나요? 네, 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하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독특하게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걸 가리켜 비공유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능성 없어요. 요것도 내가 전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뭘 빠지는지 알아요? 지가 또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또 교주가 돼가지고 나는 전능한 자다 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전능성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전능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못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만졌대. 땅을 만졌더니 땅을 녹게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만지고 땅을 만지니 땅이 녹았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요, 비가 온 이후에 식물들을 옮겨 심는 일들을 제가 했거든요. 옮겨 심으면서 흙을 만지는데 흙은 흙이지 흙은 녹지는 않더구만. 절대 흙이 녹는 일은 없더구만. 그래서 제가 그렇겠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애들이요, 비가 온 이후에 옮겨 심어주니까요, 뭐라 한지 알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자리를 못 잡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쪽으로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굴러다니는데 저에게 자리를 탁 잡아주시고 심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손에 팔려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에도 심겨지고 아주 척박한 땅에 심겨지고, 아마 송구가지 여러분 오늘 없는 사람들이 그거 사다가 여러분 집안에 화분에다 심어놓고 조금 키우다가 주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 어쩌다가 내가 일리 팔려와서 내가 고추 하나도 못 만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어저께 제가 고추를 심어주니까 고추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야, 내가 교회 이구석 저구석 굴러다니면서 그 모종을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쪽에서 조금 세 군데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그것을 다 심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 성경의 해석에 땅을 높게 하셨다. 여러분 봐봐요. 실질적으로 그냥 땅,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흙 속에 고추 심고 흙 속에 강추 심고 흙 속에 감자 심고 이러한 땅을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이 땅은 인생들을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생들을 흙으로 피워놨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왔기에,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대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당신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송가라는 이름을 불러요. 황가가 아니라 송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높이 숭배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송가, 이런 말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들 트로트의 삼박자 돌아가나 트로트의 사박자 돌아가거나 이런 게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래가 찬양을 부르는 게 좋겠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서 높게 하시고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조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손이 땅을 만지면 땅은 녹아서 없어지는 그 손길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누구의 손을 이렇게 만져볼 때가 있죠. 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반갑다고 다 손을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그런데 손을 만질 때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좋다 하는 분이 있고요. 왜 만졌어? 이런 분도 있고요. 손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 양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양반은 좀 문제가 있겠다. 손을 만질 때 10명을 만지잖아요. 10명의 느낌이 다 같다, 다르다. 여러분 땅은 좀 어때요? 여러분 땅을 만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땅은 좀 부드러우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땅은요, 모든 씨앗이 들어가면요,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로 막 생산하는 땅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땅은요, 이거 뭐 하나 씨앗 그냥 씹어 놓으면 삐질삐질 나오다 그냥 죽어버리고,
뭐가 나 이거 해놓으면 이런 땅보다는요 축복의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사람 손을 만지면 막 거친 손이 있어. 근데 그분을 만지면 손에서 뭘 느끼냐면 힘을 느껴요. 그런데 가늘프고 여린데도 손을 탁 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누구를 만나든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죠. 어떻게 하자? 축복해 주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탁 만졌는데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흙을 딱 만지자, 땅을 만지자 녹아버렸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강팍함이나 배역함이나 귀신에 사로잡혔거나 아멘.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딱 만지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좋지. 그죠? 이 양반 술꾼이야. 이 양반 진짜 이게 세상을 가득한 것으로 여러분들 손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질 때에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우악하게 다루지 말고요. 가끔마다 제가 우리 한 사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왜 이렇게 손이 뻣뻣하냐고. 이건 내가 남자니까 뻣뻣하지. 그래도 자기는 여자가 이 말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우리 한 사람보다 손이 작거든요. 그런데 제 손이 커 보이는 거죠. 왜? 우리 한 사람은 손이 저보다 큰데도 제가 잡으면 작아 보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손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손, 헌신의 손, 축복의 손. 이야, 양성수 성도님 집에 갔더니요 깨끗해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나는 그 이유를 알았어. 머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 대동 권사 김기래 권사님 애쓰시고 가서 열심히 돌봐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고맙긴 한데 이 손이요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들 어떤 손은요 막 혼란스러운 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손은 가면 정리가 착착착. 저도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정리가 잘 되는 손. 우리 한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데 저분은 또 한 번 하면 잘하는데 또 손을 놓고 있으면 또 이게 그냥 그런 다 누구나 이 사람은 다 이런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손. 또 하나 이 손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홍수 때에 땅을 물속에 묻히게도 하고요. 그 여호와의 손이 화산을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게도 하고요. 지면을 막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여호와의 손. 누가 땅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좋아요? 땅을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긴 움직이지. 한 손 흙을 파서 이쪽으로 움직이긴 하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능자 여호와의 손은요, 이 산이 너무 솟아나라 그러면 솟아나고 가라앉아라 하면 가라앉고 화산을 일어나 그러면 화산이 일어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러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 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강같이 다자지게 하시는 이유라고 할 때 나일강을 여러분 연상에 두면 됩니다.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사고사를 애들이 실종 초등학교 방학 끝나고 반에 가면 한 명씩 사라져. 왜 그런지 알아요?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지면 물살이 막 대릉선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살이 막
휘몰아치고 가다가 이 모래 분명히 그 냇가가 깊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마 이전에는 이 냇가가 깊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서 노는 스타일로 또 간 거야.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갔으니까 뭐예요? 흙을 싹 모래를 파가지고요 깊은 웅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 수위 조절을 누가 하냐?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걔네들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우리 곁에서 떠날 때 그 물에 의해서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아요. 그러면 무당집 가면 집안에 물귀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푸닥거리하고 그 죽은 그곳에 가서 진혼제 지나잖아요. 진혼제 알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있으면 다 풀고 좋은 곳에 가라고 그 영을 그 뭐라 그래 그 천도제 지내가지고 그래서 쫙 해서 집안에 우환 끌지 않도록 귀신 달래가지고 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가끔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심판으로 머물면 안 되고 은혜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들의 일하는 기업과 산업에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여호와의 손이 붙드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손 전능자의 손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6절에 보면 하늘의 궁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궁전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하늘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왕조가 하늘 궁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징기스칸이 세계의 최고 많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이 하늘에다가 궁전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그 궁창의 기초를 어디에 두시고 땅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궁전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하늘궁전. 이 하늘궁전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전 우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조명이 그윽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뭘 했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금지화 해서 목조성, 토성 그 다음에 계명성 무슨 성? 천왕성 요즘에 또 하나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 성 모든 이 태양계와 은하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작은 별 인간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이렇게 큰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주의 구조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는 계명을 쓰잖아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계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늘의 너머의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 삼층천 하늘.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늘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늘을 삼층천 개념의 하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 우리는 지금 스카이 공간, 공중권세는 스페이스 공간, 그 다음에 삼층천은 영어로 말하면 헤븐리, 헤븐의 관계에 있는 공간. 그러면 스카이 공간, 피조물의 공간, 그 다음에 공중 스페이스 공간은 천사들, 어둠의 천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천사들의 공간, 헤븐, 하나님의 공간. 여러분들은 어디서 놀기를 원해요? 스카이 정도로? 아니요. 이제는 스페이스 뛰어넘어 어디로? 하나님의 그 공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또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꽉 박혀 있고요.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말씀으로 늘 계시 사건으로 하늘 위에 하늘의 주인이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전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고 당신의 영원한 왕국은 하늘 위에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삼층천 하늘 세계에서 이게 누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천사들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누시엘 천사 이 세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과 좋은 일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천사를 3분의 1 만드셨고 미가엘은 천사장의 역할로서 싸움에 등한 자로 만들었고 누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교만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3분의 1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죠. 어디에서? 삼층천 해분에서. 그러니까 이 삼층천 해분에서 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아요. 그게 어디냐? 이층천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층천 궁창에서 자기들이 쫓겨나서 보는데 하나님이 뭔 이 스카이 공간에 하나를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뭘 만드시는데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번세 잡은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스페이스 공간 궁창 속에 있는 이 천사가 이 스카이 공간에 있는 이 인간을 사로잡기 원해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꼬드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통째로 사단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복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저 인간들을 내가 사로잡았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 궁창을 멸하는 그 사건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뭘로써? 물로써. 그래서 위 궁창 아래 뭐예요? 심들이 터질 때에 옛날 한글판은 궁창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물속 깊은 곳에서 물이 쏟아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물을 보내셔서 이 궁창의 어둠 영들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노아에 뭘 만들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방주 안에 몇 식구? 8식구를 태워서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궁창 세계를 하나님이 싹 심판하여 음부로 지옥으로 집어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땅 위에 궁창이 에어싼 모양이 궁창의 기초가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중권세. 그래서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이때 이 노아 홍수. 그래서 물을 쏟으시 노아를 통해서 온 곳에 온 물이 창이라.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이 물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불게 하시니?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람을 일게 하시니 이제 바람에 의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내기도 해보고 비둘기도 내어 보내기도 해보고 잎사귀에 새큰 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므로 땅이 어느 정도 마르고
이제 식물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조화를 누가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세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여호와. 아멘. 이 전능자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사는 생사와 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신앙으로 굳게 서는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내되 쉽게 힘차게 살아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아모스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과 일정하심과 주권과 경륜과 섭리를 누가 거역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님을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5월 만물의 푸르름이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계절, 아들과 딸 그리고 푸른 초장 위에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미준족 삶을 살아가는 부부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애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성령의 불금, 말씀의 불금, 행복한 가정이 푸르고 믿음의 역사도 푸르고 하나님의 일도 늘 푸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그 삶들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4월달도 지나고 5월 첫 달 동안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직분 주신 것에 사명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리는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건강으로 기적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처럼 5월 달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직분 맡은 사명 감당케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능력의 장로님, 권능의 장로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늘 귀 기울이게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늘 이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되 그의 가정의 자녀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결혼의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든든한 가정과 일터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늘 허락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들도 복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감들을 몰아주시고 무엇보다 또 저들의 가정들이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아픈 환자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한 날을 살아내고 또 저녁 기도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붙잡고 주님 손잡고 주님의 능하신 일들을 우리가 같이 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